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특별히 우리 오여성교회 여러분들 위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고 작가이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주와 같이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었던 짤막한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은혜를 짤막하게 쓰여진 묵상집과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들 중에 낡은 스웨터 한 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는 그 옷장에 낡은 스웨터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색이 오래되었고 색이 좀 바랬고 또 군데군데 실밥도 풀려 있고 참으로 볼품 없는 스웨터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스웨터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스웨터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스웨터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옷 자체는 기능을 잃었고 또 용도도 잃었고 또 볼품도 없어 보이지만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낡은 스웨터 한 벌은 가치를 잃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어갑니다. 우리 삶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체는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품으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며 필요에 의해, 맞춤의 계획에 의해 맞춰진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가운데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여성교회 여러분도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 찬란했던 20대 후딱 지나갔죠. 그리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던, 정말 어떻게 왔는지 몰랐겠는데 30대가 그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주름이 하나씩 생기고 또 머리에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챙겨야 될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책임감도 점점 무거워지는 때가 아마 40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집안에 있는 그 첫 번째 남자, 그 1번 남자가 좀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더 서글서기지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이고 또 특별한 존재이고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요한계시록,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기 바라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을 위해서 종말에 대해, 마지막 때보다는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집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많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던 것이죠. 왜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그중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위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17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6장까지는 그 하늘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이 임하는,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때에 그 보호자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는 다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쪽에서는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이 임하고 있고 진노가 임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보좌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그 말씀이 임하는 구원의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에 있는 말씀에 위로의 말씀을 쭉 전해주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30번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진 곳이 있는데 민수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어린 양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거냐,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흠없고 온전한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희생당한 희생 제물로서 어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가 쭉 이어져서 복음서에 이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연약하고 또 볼품없을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긍휼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희생과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라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 또한 가지고 있지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 그 목자 되신 어린 양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목자 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자 되신 어린 양께서는 우리를 생명수 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먼저 생명수 샘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페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샘은 단순히 물이 모여있는 우물과 같은, 구덩이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이 솟아나는, 물이 시작되는, 물이 솟구치는 그런 물의 근원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수의 근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생수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생수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물이 생명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왜 생명수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페트병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트병 증후군은 우리가 목이 말랐을 때에, 굉장히 갈증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인공 감미료가 담기거나 탄산이 담긴 음료를 마실 때에 순간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되지만은 곧장 큰 갈증, 더 심한 갈증이 밀려오는 것을 페트병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음료를 마셨지만은 오히려 더 심한 갈증이 밀려온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광고를 보면은 이 음료만 마시면 정말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할 것처럼 광고하지만은 정작 그 음료를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해결되지만은 더 큰 갈증이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찾습니다. 명예를 찾거나 돈을 찾거나 지식을 찾거나 인정을 찾거나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는 자신도 그러했다라면서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향해 자신은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봤는데 여전히 목마르더라, 여전히 공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명예도 가져봤고 물질도 가져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우물을 팠던 게 자신의 모습이었다랍니다. 한 우물만 깊이 판 것이 아니라 여러 우물들을 계속 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우물을 파다가 마지막 때에 겨우 갈증을 해결하는 그 우물을 찾았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았다라고 그분이 말합니다. 우리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역시 열심히 우물을 파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걸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물만이, 생명을 주는 물만이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어떠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습니다. 목이 마르냐? 이 생수를 마시고 싶으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네, 목마릅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대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신의 갈증, 그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웠던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숨기고자 했던 그 상처, 자신이 그 연약함, 자신의 그 부족함, 이것을 어떻게든 감추고 채우고자 했던 것이 그 남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결코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걸로는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에, 또 우리가 공허할 때에 세상의 것들 찾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허덕거리고 공허한 우리를, 목말라 주저앉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셨을 때 아마 눈물을 흘리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큰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눈물보다 다른 눈물은 언제 흘려 보셨습니까? 아마 큰 슬픔을 당했을 때에, 혹은 크나큰 상실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아픔 앞에서, 혹은 감당하기 힘든 그 현실과 분노와 죄책과 수치심 앞에서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사라질 때, 그리고 건강이나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할나라는 그 희망이 사라질 때, 내가 다시 일어설 희망, 내가 다시 잘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슬프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슬퍼하는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무엇에 지금 가장 희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편 42편에서도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시편의 저자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없음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너무 슬픈 나머지 눈물을 계속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편 42편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망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함께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해하느냐?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희망을 세상 가운데 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슬픔밖에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희망이 세상 그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핍박 가운데, 그런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은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참하게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그 흑인 노예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모든 것들이 무너진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에다 희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관리론에 쓰신 이제 데일 카네기가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한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공황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한 여인의 남편도 실직한 나머지 가정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집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고 5명의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어서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식료품점에서 외상으로 먹을 것을 겨우겨우 구해왔는데 그것마저도 갚지 못하자 더 이상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필이면 어린 아들이 배고픈 나머지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견디지 못하고 또 너무나 힘들고 인내심이 바닥나고 희망이 없어 보여서 그녀는 결국 목숨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5살 난 딸아이와 함께 침실로 들어갑니다. 모든 창문들은 다 닫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바람이 새지 않도록 헝겊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가운데 가스 난로를 킵니다. 불이 켜지지 않고 그저 가스가 새어나오게끔 가스 난로를 킵니다. 그러고서 어린 딸을 붙잡고 말합니다. 우리 낮잠 자자고, 우리 낮잠 자자고. 어린아이는 왜 이 시간에 자냐고 근데 그냥 낮잠 잘 시간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껴안고 침실에서 잠이 듭니다. 저 멀리에서는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점점 가스 냄새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린 것이죠. 알고 봤더니 깜빡하고 부엌에 있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마당에,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내가 뭐 가서 그냥 저걸 꺼야 되겠냐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음악 소리를 듣는데 그 음악의 내용이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양의 가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를 들으면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고서 당장 뛰어나와가지고 모든 창문들을 다 열고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내 이 처지를 알아주고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처참한 광경 가운데서, 내가 죽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를 살리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5명의 어린 아이들은 잘 자라서 결혼하여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녀는 그 자손들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때 우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세상과 비교하게 되면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우린 세상 가운데 낙심하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낙심된 것들이, 주저앉았던 것들이 다 지나 우린 다시 일어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갈급함과 공허함과 그 상처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채워주시는 그 생명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 소망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